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로마서 많이 읽으시나요? 사실 왠지 로마서 하면 저부터도 좀 그 교리적인 내용이다, 좀 딱딱하다,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로마서는 좀 잘 안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이 교리를 잘 설명한 그 성경으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로마서 1장부터 이 11장에 보면 이 교리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척 아주 딱딱한 그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 말씀부터 12장부터 해서 이렇게 거의 끝날 때까지 이 말씀은 이 교리적인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질적이고 또 실제적이고 굉장히 실천적인 그 윤리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그 실질적인 또 그 실천 윤리적인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하면은 안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면은 안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을 아우를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중요하고도 그 출발점이 되는 것들이 그 뭘까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실천적인 부분, 이 실천적인 그 윤리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뭘까요? 저는 그게 바로 저희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게 올바로 서게 되면 그 결과로 또 그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 예배가 올바로 서게 되면 그 결과로 또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제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게 되면 그 결과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다른 그 지체들, 다른 식구들과의 그 관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올바로 세워나갈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더 확장돼서 보게 된다면 우리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그런 그 건전하고 올바른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윤리적으로 건전하게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을 산다는 것은,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는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해서 여러분들 그 삶 속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건전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또 우리가 올바로 살아나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어려운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결국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 부분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을 본다면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도 똑같은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똑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니까 오늘 말씀 앞에 부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 여기서는 교리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히 교리 중에서 이신칭의에 대해서 말씀해요. 이신칭의가 뭡니까?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올바로 산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걸로 우리가 올바로 살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올바로 살려고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다. 그걸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은혜롭게 된 것이다. 의롭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 이게 이 신칭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원래 우리는 의롭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관계를 회복하게 됐으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제부터는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나눠볼 말씀은 뭘까요? 가장 첫 번째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 그냥 주일날 이렇게 드리는 예배, 주일 예배, 이것도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해서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그 인격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 바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바꿔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 뭐예요? 이거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 지금 인신제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와 같습니다. 여러분, 인신제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인신제물이 뭡니까? 그 심청전 아시죠? 그 심청전에 보면 우리 효녀 신청이 아버지가 그 공양미 300, 아버지가 그 맹인인데 그 공양미 300석을 내면은 그 눈을 뜰 수 있다, 그 말을 알고 그 공양미 300석을 그 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인신제물로 제가 팔려가잖아요. 그 다음에 그 신라 시대의 그 에밀레종 그 설화에 보면 그 종소리를 내기 위해서 아기를 바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인신제물이라고 하죠. 이것은 지금 심청전도 그렇고 그 에밀레종 설화도 그렇고 이거는 소설이고 설화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 인신제물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암몬 사람들이 이 몰렉이라는 그 신에게, 우상에게 인신제물을 드렸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을 따라해서 했던 사건들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신제물을 드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제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식들을 몰렉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인신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제사해라, 우리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런 말씀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인신제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 이거는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꼭 그 몸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물로 드리라는 그거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게 아니라는 걸 알죠. 당연히 그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자, 그렇다면 왜 꼭 집어서 이렇게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왜 꼭 집어서 여러분의 몸을, 이 몸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을까요?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그 로마 사람들, 이 당시에 그 로마 사람들은요, 로마 사람들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을 포함을 해서 그리스 사람들, 그 지역, 그 일대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고방식이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에게는 영적, 정신적인 그런 영역이 있고 또 육체적인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정신적인 영역은 굉장히 유익한 부분, 거룩한 부분, 신성한 부분, 그리고 반대로 이 육체적인 영역은 좀 더러운 부분, 나쁜 부분, 경멸해야 되는 그런 부분, 부끄러운 부분,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더러운 몸으로 그 나쁜 경멸해야 될 그 부끄러운 몸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람들의 몸은 경멸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사람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게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사용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몸은 경멸하거나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룩하게 해야 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그게 바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낮은 단계, 가장 낮은 유치한 그 몸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면 그거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영혼, 정신, 마음, 의지, 야망 이런 걸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인격 전체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인격 전체, 여러분들의 마음까지도, 몸만 여기 와 있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여러분들의 의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 능력, 야망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 의지, 소유, 능력, 야망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더 이상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돼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이 중심이 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만 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뭔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1절에서 보면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제물은 살아있다는 거죠. 이것은 죽은 제물하고 비교가 되는 말입니다. 우리 구약시대에는 어땠습니까?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소나 양 같은 것들을, 이런 짐승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게 죽은 제물이죠. 이게 죽은 제물로 드리는 죽은 제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냥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거룩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잘 아시죠, 여러분들? 거룩하다는 것은 분리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별도로 떼어나왔다는 것입니다.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자, 뭘 분리했다는 겁니까? 어디서 떼어났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몸을, 여러분들의 삶을 이 세상에서, 물론 여러분들의 삶은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생각, 그 세상의 가치관, 그 세상의 세계관으로부터 분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몸과 여러분들의 삶을 죄에서 분리했다는 말씀입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몸을 떼어놔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결국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미사 여구를 통해서 기도하고 또 장엄한 그런 종교의식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매일매일 구체적인 일상에서 드리는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삶 전체가 그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산제물을 드리는 영적 예배는 우리 이렇게 주일 예배,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죠. 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분들의 그 삶의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 여러분들의 모든 그 행동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그 모든 생각 가운데, 모든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일매일 만나는 분들이 있죠? 직장 동료, 여러분들 그 비즈니스에서 만나는 커스터머들, 여러분들 가족들도 매일 만납니다. 남편, 아내, 아이들, 우리 부모님들, 이 사람들을 대하는 그 마음가짐, 또 우리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 아주 작은 행동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런 게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런 걸 허투루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권을 가지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하시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셔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자, 이 말씀은 또 다른 의미를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목사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 전부 다가 우리 집사님들, 우리 사모님들, 우리 아이들 전부 다가 제사장이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우리 구약시대에 보면 제사장들은 먼저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라는 말씀은 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신된 삶 부담스럽죠. 이런 말씀 들으시면 부담스럽죠. 헌신된 삶을 살기 위해서 생업을 포기하고 가족을 포기하고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좀 제대로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 선교사가 돼서 다른 문화로, 다른 나라로, 오지로 이런 데로 가야 되는 건가? 그런데 물론 뭐 그렇게 하면 더 좋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은 또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 중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서서 이 제사장들이 중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됐을 때 제사장들이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속죄 제사를 했습니다. 또 사람들의 복을 구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죄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정말 비난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난받아야 싸요. 비난받을 짓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중보기도해야 되는 그 사명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역시 중보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역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중보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제사장의 삶을 얼마나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더 나아질 수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을 위해서 판단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우, 세상이 말세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놓고 기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 기도할 것도 많은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도 많은데, 근데 동일하게 똑같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 세상을 바꿔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장 먼저 그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그런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과 인격 이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의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들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들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이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의 그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산제물로 합당한 예배로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저 여러분들이 어떻다고 이 세대에 이 시대에 이 풍조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본받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본받는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입니다. 많이 쓰는 말인데 그 말을 조금 이렇게 분석해 보면 생각을 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삶의 표본으로 삼는다. 롤 모델로 삼는다. 이게 본받는다는 뜻입니다. 모방하고 따라한다. 이게 본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자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거를 선생님으로 만든다. 이게 본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 시대의 풍조를 여러분들의 선생님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에 빠져서 이 세상의 그 풍조, 생각, 행동 이런 데 빠져서 여러분들의 자신을 거기다가 내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은 악하다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면 세상은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스러운 우상숭배에 빠져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떻다고요? 도덕적으로 타락되어 있고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고 가치관을 혼란하게 만들고 그런 것이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본이 되십시오. 자, 계속해서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변한다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내가 의지를 가지고 변하지 잘 안 바뀌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외모는요, 시간이 지나면 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얼굴에 이 주름이 생기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머리도 흰머리가 됩니다. 저는 30대 중반 후반부터 이 흰머리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나 반대로 안 바뀌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격, 성품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나도 잘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는 나이를 먹어도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도 잘 바뀌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것들이 바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도 물론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바뀌어야 된다,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그 본질적인 부분, 여러분들의 성품, 여러분들의 속사람,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어떤 모양에서 어떤 모양으로 바뀌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성품을 어떻게 바꾸셔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의 방향입니다. 근데 이게 쉽습니까? 이게 쉽던가요? 아시잖아요. 경험해 보셔서. 안 돼요. 참 힘듭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이게 저 여러분들의 노력과 저 여러분들의 힘만 가지고, 의지만 가지고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속사람을 변하도록,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1장에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도 안 바뀌어요. 그렇게 바뀌기가 힘든 일입니다. 근데 언제 바뀝니까?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고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 우리 의지를 가지고 안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의지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반대로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냥 일어나는 이 현상들,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때? 이 세상의 어려움, 그 고통, 슬픔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얘기한다.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언페어하게 정직하고 착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부당하고 그 다음에 꼼수를 쓰는 사람들, 부정직한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어? 이거 하나님 없다는 증거야. 하나님 공의롭지 못하는 증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원망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나한테 어떻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보면 정말 그 말씀하시는 분의 마음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저도 할 말이 없을 때가 많아요. 정말 힘들겠구나. 정말 어렵겠구나. 이 겉으로 보여주는 걸 보면 그게 맞는 말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한번 돌이켜보세요. 이렇게 지난 날을 어떻게 왔는지,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세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셨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셨던 적이, 하나님이 그냥 내팽개치시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모양 저 모양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들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들, 하나님의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들,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선하신 계획으로 인도하신다는 것들을 믿으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보고 믿어야 된다고요? 이런 상황을 보고.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신 그것을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두에서 시작한 말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이것은 가장 먼저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과 인격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드리는 예배로 나타내야 된다.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자, 그리고요, 이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상의 풍조를 본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여러분들을 본받게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여러분들의 성품,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변화하게 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날마다 분별하고 그거를 알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합당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잘 보십시오. 이 출발점, 이 시작점이 뭐라고요? 시작점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왜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그 크고 작은 문제들, 여러분들 지나고 있는 어려운 시간들, 이거의 출발점, 이거의 시작점도 역시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거꾸로 돌려서 여러분들의 그 문제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 예를 들자면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풀어갈 수가 있나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다고 해서 당장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 이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 보세요. 그렇게 관계가 좋은데 물론 많이 좋아지시긴 하셨지만,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되면 그런 여러분들의 그 문제점들, 이 어려운 시간들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시각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그 관계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상황들을, 이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또 성숙된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삶이라는 예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삶이라는 이 사명, 이걸 허투루 하시면 안 됩니다. 잘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생명생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아버지 이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보았습니다.